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1면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든 자보다 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대한민국의 대중가요의 시작은 언제일까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1885년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찬송가를 가지고 들어와 번안해서 부른 것이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화 발전되면서 1980년대 소방차라는 3인조 댄스 그룹이 있었죠. 1990년 초반에 들어서 우리나라 대중가요는 본격적으로 댄스 음악들이 주류가 된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가요 톱10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수들이 경쟁을 했어요. 서른도, 서태지와 아이들, H.O.T, 이문세, 김건모, 각양 다른 장르의 사람들이 상위권에서 서로 각축을 벌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나라 가요는 참 많은 연령대 분들이 음악을 들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1990년 말로 접어들면서 대중음악 시장의 연령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죠. 가수들이 노래보다는 댄스에 신경을 많이 쓰고 랩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른 시대는 이제 음반 시장에서 점점 멀어져만 같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댄스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는데요. 가수의 노래 실력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물론 방송 시스템이나 공연장 시설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도 했었겠지만 노래를 못하는 가수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팬들도 들려지는 것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화려한 모습에 열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수와 팬들이 원하는 바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이 립싱크라는 것이었습니다. 댄스 가수들이 거의 핀 마이크를 하고 나와서 노래보다는 춤을 추다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충 이렇게 잘 믹스를 하면 귀로 들었을 때는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겨졌었습니다. 팬들은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노래 실력인지 잘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팬들도 음악적인 수준이 이제 높아지면서 화려함에 대한 식상함이 생기는 무렵에 팬들도 이 가수의 노래 실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가수들이 노래를 못한다는 것을 이 팬들에게 들키기 시작한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음악을 켜놓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진짜 부르는 것처럼 연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수들이 연기자로 변신해서 성공을 잘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수가 노래를 못한다. 이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가수라는 직업을 그만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위기를 극복한 가수들도 여러 있었죠. 요즘의 댄스 가수들은 더 화려하게 예전보다 춤도 추면서 노래도 참 라이브로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그렇게 립싱크 신앙이 있고 라이브 신앙이 있습니다. 립싱크 신앙은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라이브 신앙을 가진 것이라 믿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립싱크인지 아닌지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돼요. 혈과 육이 내게 도전을 해올 때 나는 혈과 육으로 반응을 하는가, 영들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으로 내 신앙이 립싱크인가 라이브인가 분별할 수 있죠. 누군가 나를 모함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나의 혈기로 대응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응하는가,
여러분은 이것은 세상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그토록 오고 싶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아직 많이 어려서 그런 거죠. 조그만 시험에도 쓰러질 것 같다는 이런 마음 때문이었어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내 자식이 어디 다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늘 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참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이끌어줄 목회자도 없었고 교회 내의 복음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교회 자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별 어려움 없이 음란의 행동들을 해왔는데 그것을 끊으라고 바울이 말하고 가정생활도 유지만 잘하고 때로는 불륜을 저질러도 묵인되던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전히 거룩하라고 가족 안에서도 거룩하고 존귀하게 서로를 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와 적절히 동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안 맞는 옷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룩은 적절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과 분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이 나를 몰라주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이 거룩을 분리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구별입니다. 백화점 1층에는 명품이 아니면 못 들어오잖아요. 이걸 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한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연결이 돼요. 거룩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라이브인가 립싱크인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립싱크는 죽은 거죠. 라이브가 천대받던 1990년대 그 위기를 가지는 시간들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살아있는 건 라이브예요.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 별것 아닌 거라 생각해서 주일 성수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역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예요. 바울은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너희들은 잘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 믿음 인정한다.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은 했지만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 정말 끝인 것처럼 영원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제하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라이브인지 립싱크인지 한번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떠나보내봤고 사랑하는 우리 외삼촌을 얼마 전에 떠나보내봤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에는 이 눈물이라는 것이 수반되죠. 죽음에 대한 눈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멈추지 않는 이 눈물 때문에 어떻게 잘 진행이 안 돼요. 어떤 눈물이건 눈물에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전에 저희 모교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만 시작하면 우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울기 시작하면 그냥 뒤로 막 누우셔가지고 이 기도회가 진행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진행이 안 될 때 늘 그 권사님이 우실 때 기도회를 진행하시던 우리 전도사님이 수위 조절을 하느라고 막 되게 애를 먹었는데 거의 수위 조절이 안 됐어요. 수위 조절 실패해서 울음이 터지면 뒤로 누워서 오는 권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일어나세요. 절제도 은사입니다.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는 것으로 정말 많은 눈물이 나요. 그거와 필적한 것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죽는 거죠.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장례식장에서 내가 사랑한 어떤 사람의 죽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슬픔에 대해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장례식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확고하게 그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축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적인 슬픔의 눈물을 통해서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장례식장에서 저분 이제 좀 있으면 살아계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 만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기 전도사의 할아버지께 소천하셨습니다. 그 소천하신 그 장례식장의 교회 후배가 와서 오랜만에 만난 이 소천하신 그 할아버지의 손자 이 전도사를 만나서 셀카를 장례식장에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장례가 그 사람의 영원한 끝인 것처럼 낙심하며 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은 여러분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소망 없으면 이 소망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서 이 그리스도인을 온전케 하는 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서도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눈물을 절제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이 소망이 확실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겪는 삶의 문제들의 원인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 무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이미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유한한 한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사는 거예요. 잠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뿐.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때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는 잔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잔다고 표현을 할까요? 깰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이 사망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고 죽음을 승리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15장 12절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너희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립싱크와 라이브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죽음은 여러분 휴식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때 깨는 거죠. 부활에 대한 가르침, 특히 유족들에게 권면한 이 부활의 소망의 위로는 장님에게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족들도 이런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을 멀리하면 안 돼요. 이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떠내보내거나 우리가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확고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라이브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14절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거 정확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며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 되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음 안에 거하는 라이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해보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현실이다 그럽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말씀의 샘 곁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의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내리느냐가 믿음의 분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분량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통해 성장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죽음에 대한 완전한 상실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두 가지 말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은 늘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좌절과 낙심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꺼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립싱크 가수들이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성대를 훈련 잘해야 되는데, 신앙의 라이브를 위한 성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계속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대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파하고 교회가 믿어 2000년을 이어온 이 생명력, 그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두 번째는 죽은 자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데려오신다고 하는데, 이 말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음에 이르면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믿었던 돌아가신 어떤 분도 함께 살아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전서 15장 9절 19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씀은 외워야 돼요. 이 세상의 삶뿐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정말 헛수고다, 우리가 정말 불쌍한 자다,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가난하고 병들어도 오래 살지 않아도 결코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존귀합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더 놀랍게 찬양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데, 15절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니라. 이 당시 바울이나 사도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오지 않았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왜 역사 가운데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믿는 자들은 늘 그렇게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외쳤을까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외치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게 라이브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삶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 그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십자가 보에 내 죄를 매일 못 박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 결단하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준비는 점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병에 걸리면,
어느 정도 이게 선에 가면 그때부터 준비해야지. 이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시작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의 재림 신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중반절에 보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주님 오시는 것을 바울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또 하나 15절에서 우리 짚어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보이지 않고 아직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 그의 깊은 사색이었을까? 천재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깨달은 것일까? 아니면 광야나 어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근거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을 말하노니. 진리의 말씀으로 이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전한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해석해내서 말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한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아니에요. 바울의 생각이거나 그런 것 같다는 하나의 사상에 우리는 몰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자체를 우리는 지금 더욱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더욱 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100%가 무엇인가 그것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본문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만연한 이 자칭 메시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어요. 예수가 재림했다면, 그들이 예수라면 죽었던 우리의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최소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진 않아도 어딘가에서 살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시면 죽었던 사람들, 주님 안에 거했던 사람들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림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요.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을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곧 이때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림하신 예수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호령이 들린다고 하는데 이 호령은 지휘관이 군인, 이 부하들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재림이 시작됐다. 이 호령입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천사장의 소리는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어떤 소리가 나는가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압도적인 위험, 천사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인간들은 압도적으로 위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나팔 소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소리는 무덤에서 잠자던 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신앙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소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정말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참된 휴거는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굽니까? 죽은 자들, 무덤에 잠자들 자들과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공중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만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 형상이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소망 안에서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없어요. 넉넉해집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재결합을 하게 돼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오늘도 불렀지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주님의 창조의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입술로 부르던 그 영광이라는 단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다고 표현하던 모든 노래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재림과 부활과 휴거, 주님과의 재결합,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신앙을 평소에는 잘 하는데 장례식장에서는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 이제 낮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그래도 천국 가셨겠죠?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면 천국 가시겠죠? 그래도 좋은 것으로 가시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말 미신적인 이야기와 함께 섞어서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닙니다, 지옥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 안에 서서 우리는 이 장례식장에서도 나의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몰랐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삶이 굉장히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알아요. 너무 확실히 알아요. 이 초림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희미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2000년 전 그 초림의 역사와 똑같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고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이 종말론적인 이 신앙을 우리는 늘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 위에 서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달려가야 돼요. 이 십자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의 은혜의 깊이를 더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부활의 은혜가 찾아와요. 여러분은 늘 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어느 상황이나 담대하실 거예요.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은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인내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참된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한 늘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되는 진리예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은 낙심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은 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미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부활로 위로받으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지고 용기를 얻으셔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이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게 할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만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담대해야 되냐면 죽음을 이긴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